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어머니 날이기도 합니다. 어버이날 하면 여러분 바로 떠오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불렀던 배웠던 노래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지금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이 노래가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동심으로 돌아갔어. 우리 나이 먹었지만 초등학교 3학년으로 돌아갔어. 한번 이 노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초등학교 때 이 노래 부르면서 효도 교육 받고 자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래를 부르고 또 이런 효도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요즘 신문 인터넷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들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부모님을 내팽개치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도 여러분 실제 사실입니다. 어느 분식집의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와서 만두를 아주 사이좋게 드시는 거예요. 두 분이 얼마나 사이가 좋든지 하나 남으면 이걸 서로 권하고 저걸 서로 권하고 말이죠. 그래서 분식집 주인이 포기가 민망해서 만두를 한두 개 더 갖다 주기도 하고 서비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짧지 않는 세월 동안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다정하게 오셔서 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 분식집 주인은 저 양반들이 부부가 맞나 아니면 늙어서 바람을 피우나. 근데 어느 날은 할머니가 안색이 아주 몹시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고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안타까우며 막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만두를 권하는데 만두도 못 먹고 그날은 눈물만 흘리다가 할아버지가 할머니 허리를 싹 감고 바깥으로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슬픈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러더니 그때부터 발길이 끊기더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2달 이상 동안 전혀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2달이 지나서 할아버지가 혼자 와서 만두를 시켰어요. 분식집 주인이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함께 오시던 할머니 부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이 나이 먹어서 무슨 할망구를 사귀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럼 오늘 왜 혼자 오셨어요? 물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참 가관이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가 일찍 죽을 줄 알고 몸이 안 좋아서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분배해서 그냥 유업으로 나눠줬지. 하나들은 목동에 살고 하나들은 수원에 살았어. 근데 형제가 서로 다투더라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다 모시겠느냐고.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작은아들은 작은아들대로. 여러분 1년 모셨다가 1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놈들이 말이죠, 우리 한 사람씩만 모시자고. 그래서 목동에 사는 놈은 아버지를 모시고 수원에 사는 놈은 어머니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수요일 날 분식집에 가서 만나기로 한 겁니다. 이런 사연이 있어서 그 분식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그렇게 사이가 좋고 다정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세상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연 때문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날 만두도 못 먹고 슬피 울면서 그냥 할아버지가 할머니 어깨동무를 하며 슬프게 영화의 한 장처럼 그냥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병간호를 하고 장례식을 치르느라 이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분식집에도 자주 못 올 것이고 나의 소원은 뭐냐? 어서 빨리 할머니 곁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시울을 적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런 사연을 읽다 보니까 옛날에 무슨 얘기가 생각이 나느냐? 어렸을 때 배웠던 고래장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래장 이야기. 요즘 와서는 고래장의 역사 팩트가 고고학적으로 증거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설들이 더 지배적입니다만은, 고래장의 설화는 우리나라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도 있고 하여간 중국도 있고요. 못 사는 시대에 그런 일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그 고래장은 팩트였습니다. 고래장이 있었다고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아무튼 이거 팩트냐 설화냐를 떠나서 고려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엮은 노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소리꾼 장사익 선생님이 부른 꽃구경이라고 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눈시울을 젖게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한국 특유의 한의 감성을 섞은 이러한 노래로 부르니까 이 노래는 진짜 장사익 씨가 오셔가지고 이 노래 부르면 아마 다 통곡을 하며 우실 것입니다.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등에 엎여 꽃구경 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고요. 세상이 온통 쭉 갑니다.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들에게 엎였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이 쭉 길어지자 어머니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머니라.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여러분 꽃구경 봄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솔잎을 따가지고 말이죠, 가는 길 뒤에다가 뿌리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 녀석이 그 모습을 보더니 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러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신대요? 아, 솔잎은 뿌려서 뭐 하신대요? 장사익 씨가 충청도 분이라 뭐 하신대요? 여러분, 그러자 이제 어머니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일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매일까 걱정이구나. 이게 이제 어머니 마음이요.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길 내려갈 일 걱정이구나. 너 혼자 내려갈 일 걱정이라는 겁니다. 길 잃고 헤매일까 걱정이고. 아유, 슬픈 얘기요. 나도 여러분 참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이 땅에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준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부모님이시죠. 제가 월요일 저녁에요, 전라남도 영광에서 찼어요. 한정식 청하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식당에서 대접을 받고, 이제 그 군이지만 또 좋은 호텔이 있더라고요. 호텔로 돌아와서 다음날 한평 나백축제에 제가 또 강사로 가기 위해서, 근데 호텔 마당에 그 길고양이 한 마리가 냥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얼른 딱 보니까 새끼뱀 암 고양이입니다. 근데 순간 저와 고양이의 눈동자가 탁 마주쳤어요.
제가 보니까 고양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뱃속에 있는 아이, 이게 암 고양이가 새끼를 뱉거든요. 그래서 지 새끼 살려달라고 눈빛으로 나를 아주 애잔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주인 식당 사장님이 싸준 거 있잖아. 여러분, 식당이 예수 믿는 집이요, 집사님 집이어서 저녁에 출출하면 아니면 내일 아침에 먹으라고 갈비를 싹 구워가지고 여러분 또 플라스틱통으로 하나 줬어요. 그거 빨리 가져와. 그리고 갈비를 하나 던져줬더니 세상에 고양이가 아이고 땡큐 굿 하면서 냐옹 하면서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길고양이는 사람이 오면 도망가야 됩니다. 이 길고양이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저에게 찾아와서 먹이를 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 새끼, 지 안에 있는 애새끼, 고양이 새끼를 먹여 살리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에 있는 갈비를 하나도 남김없이 제가 다 줬어요. 국물까지 다 부어줬습니다. 여러분, 수행하는 비서들이 목사님 드셔야지요. 아니야, 하나도 남김없이 제가 다 주기를 잘했지요. 여러분, 자, 이런 길고양이를 길냥이라고 한답니다. 길냥이. 저는 그 길냥이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떤 유해가 가해질지 몰라요. 요즘요, 길고양이 잡아먹으면 관절염에 좋다고 하잖아요. 통풍성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총을 갖고 다니면서 길고양이 다 잡으러 다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관절염 약은 약국에 더 좋은 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양이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나가면, 저도 산에 가면 고양이가 치킨 가지고 가잖아요. 냄새 맡고 벌써 와요. 어떨 때 안 올 때는 제가 고양이 이를 위해서 치킨을 던져놓고 갑니다. 그럼 나중에 틀림없이 와서 먹고 가요. 자, 그 길냥이가 음식을 달라고 애처롭기도 하고 정말 말 못할 고양이가 모성애의 눈빛이 느껴졌어요. 야, 사람, 그 길냥이가요, 사람 보는 눈이 있더구먼. 그 옆에 저 수행하는 기사들, 우리 서광수 장로님도 송원윤 장로님도 같이 가셨는데 장로님들 안 따라가요. 여러분, 고양이건 사람이건요, 사람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음식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고양이의 모성애를 충족시켜 줬다는 점에서 저는, 그날 갈비 내가 먹지 않았어도 얼마나 보람스러웠는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반려견 키운 사람들, 반려묘 키운 사람들, 여러분, 저를 좀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들의 어머니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은혜는 어머니의 생명이 핏줄로 탯줄로 이어져 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한 생명으로 한 핏줄로 이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는 순간 수천 번 이상의 젖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무조건 나누어 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랑, 모든 희생을 주시는 분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특별히 어머니요,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났단 말이요. 이걸요, 성경 다음으로 아주 잘 감동적으로 표현했던 분이 누구냐? 국어학자 양주동 선생님이시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여러분, 이런 가사에 이응렬 선생님이 사무치는 멜로디를 붙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슴, 이 노래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정말 민망스럽고 사무칠 수밖에요. 여러분, 이 노래를 언제 들어도 누가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에 듣고
듣고 또 들어도 여러분 또 어머니 생각이 나고 가슴이 울렁거리며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식이 들어도 감동이 되고 부모님이 들어도 감동이 되고. 여러분 정말 이 노래를 누가 제일 잘 표현하느냐? 우리 박주옥 음악 목사님이 제일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박주옥 목사님을 시켰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만 나들어 애쓰는 마음 진짜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셨네. 알을 싸 그릇 될 싸 자식 걱정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효도를 해야 되느냐? 딱 하나요. 천륜. 하나님의 언약 명령으로 인한 천륜. 여러분 천륜이 무엇입니까? 천륜이란 말은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주권으로 부모 자식 간에 맺어준 생명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천륜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부모님은 아이를 잉태합니다. 그리고 낳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을 얼마나 정성껏 잘 양육해 주는지 아빠에게는 부성애를 주시고 엄마에게는 모성애를 주어가지고 말이죠. 그 천륜 때문에 우리는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은 이 천륜의 은혜를 받고 부모님의 은혜를 정말 보답하며 효도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천륜이라고 하는 관계예요. 적어도 어버이와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천륜의
은혜가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너그 부모를 공경해라. 출애굽기 20장 12절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와 요셉에게 얼마나 효도를 했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2장 51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행동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불순종하는 놈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 요즘 그러면 안 됩니다. 불효자라고 그냥 돌로 쳐서 죽으면 안 되지만 신정국가에서는 그래서 불효자 요놈들은 돌로 쳐서 죽여. 그리고 그놈이 죽으면 용서하십시오. 성경 말씀이라 눈구녕을 까마귀가 파먹도록 했어요. 까마귀가 사람 눈을 좋아한가비요. 아무튼 자,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같이 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돌로 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17절 보세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유, 여러분, 독수리 새끼에게 그 시체가 먹히고 눈알은 누가 먹느냐? 까마귀가 파먹도록 한다 이 말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잔인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만큼 불효자는 죄가 크다는 거요. 그만큼 효도가 크다는 겁니다. 효도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효자는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진짜 효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에베소 6장 2절로 3절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언약 명령이 뭡니까? 효도를 잘하면 땅에서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어렵더라도 부모님을 잘 공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병들지 않고 오래오래 산다는 겁니다. 살아 계실 적에 효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불효는 골락하면서 얻으니 말이죠. 에? 돌아가신 다음이야 부모님을 섬긴다고 그제야 그냥 명태 대가리 할 것 없이 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 제사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송나라의 주자 때부터 시작. 그 이전에 상나라, 하나라니 그 이전에 공자, 전부 그때는 조상 제사가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제를 올린 거예요. 전부 다 하늘을 향하여. 복음이 없었지만 하늘을 향하여. 근데 이 송나라의 주자라는 사람이 큰 뜻을 품고 타향을 떠났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지 않고는 내가 오지 않으리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 뜻한 바를 이루었어요. 과거에 급제를 해서 여러분 벼슬을 딱 얻어가지고 고향에 왔더니 세상에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는 잡초에 묻혀 있어요. 잡초에 무덤 속에 누워 계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자가 부모님의 무덤 앞에 가서 그냥 불러봐도 울어봐도 그냥 통곡하며 그냥 애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맞는 게 뭐냐면 주자 가래입니다. 제사 제도가 여기서부터 와서 일종의 보상심리라고 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대부분 고향을 떠나 타향으로 왔습니다. 그냥 몸뚱이만 올라오지 뭐 전답을 팔아가지고 오냔 말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타향살이가 녹록합니까? 서는 사람도 있지만 그 나쁜 사람들이 말이요, 그냥 투자하자고 해가지고 망해가지고 그 망한 그 시골에 얼마나 문전억답을 팔아가지고 올라왔으니 그 망한 모습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뵙니까? 기계 분팔이 하면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내가 성공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뵙겠다고. 여러분, 근데 그게 뜻
뜻대로 되느냐 이 말이오. 세월이 흘러서 고향에 왔더니 세상에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는 무덤 속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말이 노래가 나온 것입니다. 그 불효자는 무덤 앞에 가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하늘이 사무치도록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예, 이런 배경에서 이런 노래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요. 저보다도 우리 솔로 하셨던 우리 박 집사님이 하모니카 훨씬 더 잘 부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냐? 살아계실 적에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돌아가시고 나면 땅을 치고 통곡을 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요. 오죽하면 그래서 정채봉 시인은 이런 시를 썼어요. 얼마나 하늘나라에 가신 어머니가 그리웠으면 이런 시를 썼을까요?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엄마니까 엄마의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를 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정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저도요 몇 년 동안 한국교회 섬긴다고 진짜 고향 갈 시간이 없었어요. 고향 못 갔어요. 그 전주에 집회를 만들어 놓고 고향 들리려고 했는데 또 다음 날 또 대구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바로 또 밤새 대구로 갔어요. 못 갔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를 대신해서 집사람이 부모님 묘지를 다녀왔는데, 묘지를 가보니까 멧돼지가 막 그냥 무덤 밑에를 파해가지고 말이요, 이 불효자식들이 그 주인 없는 무덤처럼 보이더라는 거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그래서 올봄에 무덤 둘레를 돌로 다 두르고요 새롭게 탄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지만 꽃다발을 헌화하기 위하여 폼나게 만들었습니다. 묘역을 단장할 때도 저는 바빠서 못 내려갔습니다. 그냥 톱만 내려 보냈죠. 그랬더니 또 소광석 담임 목사가 저거 만들었다고 또 돌에 새겨놨더라고. 이번에 가서 봤어요.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남은 춘향제에 갔던 차에 저는 또 흩어져서 미아가 되어가지고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가서 집사람과 함께 헌화를 하였습니다. 보세요, 저는 아버님 앞에 고개를 숙인다고 생각해 우리 집사람은 꼿꼿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묘지 앞에서 저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천공문에, 그래요, 만나보자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 원통에 불러보고. 여러분 이런 노래하고는 여러분 전혀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 저는요 주님 믿으라고 예수님을 전도했거든요. 부모님께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신학교를 간다고 쫓아냈던 부모님도, 여러분 제가 자식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도 결국 나와 같은 종교,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그래서 제가 무덤 앞에 가도 천국을 생각하며 천국에서 만날 그 영혼인끼리 만날 그 모습을 제가 상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아무리 부모님을 전도하고 부모님 영혼이 천국에 가셨다 할지라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미안한 마음밖에 생각이 안 나. 미안한 마음, 미안한 마음, 미안한 마음. 그러니까 뭐냐? 오늘 성경은 뭐냐? 살아 계실 적에 효도하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 계실 적에 효도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처갓집의 장모님, 우리 정권사님이 살아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분은 얼마나 저에게 족쇄 같으시고, 아이가 국정원장이 따로 없으셔. 어떻게 알아내는지 내 통선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내 통선을. 그래 우리 수행비서, 야 네가 가르쳐줬지? 아니요. 어떻게 알아내는지. 아무튼요. 왜 그러냐? 뭘 그렇게 알려고 그러냐? 내가 기도해야지. 아야야, 오늘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내가 집회하고 가서 어디 가서 말씀 전할 때나 기도하시지, 아무 때나 가서 기도하지.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말은 그렇지만은 저를 위해서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어머니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처갓집 잘 섬기는 건 제가 모델입니다. 제가 모델이요. 저를 따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정권사님마저 돌아가신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흘러내릴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 살아 계실 적에 잘 모시려고 어저께도 내가 뭐 신세계 티켓 하나 떡 좀 사서 드렸더니 뭐 어떻게 사왔는가? 참 같은 말이면 좀 그 약간 좀 목소리, 여자 목소리가 너무요 좀 부드러워야지. 아무리 노인이라도 뭐 어떻게 사왔는가?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자 목소리가 중저음, 여보세요, 이 소리가 좋아요? 여보세요, 어떤 게 좋아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쁜 여자가 제일 좋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권사님 그렇게 큰 소리 치시면 안 돼요. 근데 살아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부모님 살아 계실 적에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미고사라, 미고사 효도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요, 먼저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돼. 미안한 마음, 그리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오늘 미고사 효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미고사 효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주 안에서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효도해야 됩니다.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자, 에베소 6장 1절을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야, 순종하라. 근데 여러분, 순종을 다 했어야 못했지.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을 얼마나 안 했는지, 얼마나 순종을 안 했는지.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니까 저는 제 길을 가야 되지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순종하는 효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부모님께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잠언 23장 22절을 보시겠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저도요, 제가 지금 보면은 거의 인생의 최전성기인 것 같아요. 귀가 먹었나? 무슨 센스가 없나? 그리고 무슨 제가 뭐 건강이 없나? 맨날 설교할 때 그냥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럼 이게 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저는 진짜 거의 인생의 전성기에 돌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언젠가 나이 먹어 이제 80 먹고 85살 90살 되면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총기가 떨어져요, 연세가 드시면. 그리고 헛소리 또 하시고, 내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도 그러세요. 보면 헛소리 또 하시고 말이지. 예.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능력이 없고 부모님이 나에게 유산 물려줄 거 하나도 없어. 예. 심지어는 부모님이 치매가 걸리고 노망이 들어도 그 어르신을 공경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며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어떻게든 기쁘시게 해요. 자, 잠언서 23장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언 10장 1절이요. 읽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러분, 머리가 멍청한 세상에 아둔한 사람은 어미의 근심. 어이구, 그러니까 옛날 어머니들이 저 썩을 놈 저놈 막을 놈 그냥 못 잡아먹어서 어머니 근심이 되니까 그렇다고 자식이라 죽일 수도 없고 말이죠. 그냥 옛날에 다 그랬어. 이놈들이 술 먹고 와서 그냥 어머니 아버지 앞에 그냥, 그러니까 이거 자식 죽이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잠언 15장 20절 읽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게 해드리죠. 부모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 돼요. 쓸데없는 걱정거리도 말하지 마시고, 아무리 짜증나는 상황이고 상황이 좋지 않아도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근심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어머니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자 어버이날이라 이 말이요. 아직도 내가 이번에 보니까 철학기도에 많이 빠졌더라고. 성도들 뭐 그 부모님 만나러 간다고 다 잘 갔다 그래서 잘 갔다. 어제도 뭐 이렇게 뭐 우리 또 저 교육자가 또 시의원 나온다고 해서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했는데, 뭐 또 어머니 만나러 간다. 어머니가 뭐 만나고 오세요. 여러분, 나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부모님 얘기를 하면 제가 꼼짝을 못 하거든요. 아직 안 찾아보신 분들 계시면 오늘 존말로 할 때 전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할 때요, 안부를 여쭈세요. 어머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것도 완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다 해버릴까? 후렴으로 가요. 뭐만은 떠나 있어도 어머님을 잊으리까. 오래오래 사세요. 편히 한번 모시리다. 근데 여러분 박수 치지 마요. 말로만. 오늘은 올해는 말로만 때우면 되겠구나. 천만의 말씀. 말로만 때우지 마시고 용돈을 보내셔야 합니다. 용돈을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용돈 아니면 선물을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는 어버이 주일이 오면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께는 항상 매년마다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교육자들에게는 적지만 효도 보너스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효도하라고. 우리 교육자들, 혹시 성도들 가운데 요즘 목사님 저 진짜 몇만 원 더 힘듭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집사람이나 교구 교육자에게 얘기해서 오늘 이불 그냥 하나 갖고 가서 어머니 보내드리세요. 아버지 보내드리세요. 뭐 모자라면 또 다음에 또 주문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진짜 부탁드립니다. 문자는 조심해야 돼요. 꼭 전화로 하는 게 좋습니다. 문자, 이거 알량한 문자. 어느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핸드폰을 다 꺼내라고 하고 핸드폰 꺼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수천 명이 지금 함께 이 예배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은 온라인으로. 근데 핸드폰을 꺼내서 부모님께 효도 문자를 보내라고 했어요. 어느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보낸다는 게 오타를 쳐버렸어. 시옷자가 니은자가 되어가지고 뭐라고 하냐, 어머님 아버님 정말 오래오래도 사시네요. 오래오래 사네요, 그 말입니다. 오래오래 사네요. 그러자 여러분, 시어머니로부터 어떤 단문이 온 줄 아십니까? 오냐, 너보다는 오래 살아야지. 너보다는 오래 살아야지. 그런가 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며느리가 명절을 맞이하여 시어머니의 간섭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런 보내지 말아야 할 문자를 보내서, 며느리들 오늘 잘 들으세요.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울 줄 알아야지요.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 아니 따위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외로움은 노인정에 가서 푸세요. 죽을 땐 다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에는 외로움을 풀어줄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 같이 살려고 하는 노인들은 주책바가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바가지 뜹니다. 늙으면 말도 조심하시고, 정신이 쇠약해 판단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혼수 끼는 것도 삼가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자신의 삶이 소멸되어 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조용히 물러서는 법도 좀 배우세요.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아니 영영을 하든, 그게 무슨 중요한 일입니까? 그것 가지고 애 아빠 좀 그만 괴롭히세요. 이번 명절엔 몰디브로 가족 여행이나 가니 그리 하세요. 며느리가 이렇게 보냈어요. 싸가지. 이런 싸가지가 어디가 있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막도 나오니까 잘 봐야 돼요. 고맙다 며느라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돈 10만 원씩이나 보내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원 하고, 여기 앞에 도론한 거 보상받은 거 60억 원 합해서 150억 원을 삼남매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더니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나눠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명절은 우리끼리 지내마. 폭망이야 폭망. 그래서 며느리가 그제 뭐라고 말하는 줄 알면 부랴부랴 막 답장을 합니다. 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세상의 친정어머님한테 보낸 문자가 잘못 갔네요. 이런 망할 놈의 정신. 유유.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서 설 연휴 내내 시댁집에서 있으려고 했거든요. 헤헤. 새해 어머니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싸서 내려갈게요. 어머니 저를 딸처럼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엄마. 그러자 시어머니가 뭐라고 단문 보낸 줄 아세요? 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자막 나옵니다. 사랑하는 내 며느라기야, 엄마라고 불러줘서 눈물나게 고마운데 이걸 어떡하면 좋으냐. 내가 그만 돈이 나빠서 10,000원을 친다는 게 어건으로 오타를 쳐버렸구나. 선산 판 거 90만원, 보상받은 거 60만원 합해서 합계 150만원이다. 이 돈으로 명절 쉬려고 장봐놨다 얼른 와서 음식 만들어다오.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너뿐이다. 네가 있어서 노후가 정말 행복하구나. 여러분, 이게 참 묻지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며느리는 폭망, 이걸 가리켜 젊은이들 말 맞더라. 이생망이에요. 이생망.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진정성을 가지고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 효도를 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반드시 형통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6장 2절로 3절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하면 장수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효도하세요. 그리고 물질에 복 받으려면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 잘 하셔서 부모를 잘 공경하셔서 여러분 정말로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해요. 마지막으로 영적인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만 효도가 아니요,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째는 육신의 부모요, 둘째는 영적인 부모.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Father, 신부라고 해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오늘 여러분,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도 잘 섬기시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 있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미고사의 효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병들어도 다 낫게 해주세요. 지극히 효성이 짙으면 옛말에 그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여러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효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형통하며 승승장구하고 또 뭡니까? 아주 장수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명령 불순종하며, 불효입니다. 불효하며 살아왔네. 내 고집대로 불순종하며, 불효입니다. 불효하며 살아왔네. 아버지여, 철없는 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효도 명령에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여, 불의한 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효도 명령에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서 렵니다. 주를 위해 주를 섬기며 살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얼마나 효도를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의 골수를 때리며 우리 마음을 뉘우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나 부모님이 사시겠습니까? 사신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